사실 성탄절은 말이죠, 전쟁도 쉬게 한다 그러잖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휴전. 1914년에 독일하고 영국하고든가요, 1차 대전 중에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서 이 참호 속에 다 이제 숨어서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캐롤송을 부르기 시작해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캐롤을 부르고, 보급품들을 가지고 와서 선물 교환하고, 그리고 함께 축구도 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14년.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정말 어떤 기적적인 그런 성탄 휴전이 있었는데요. 요즘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자 지구에 잠시 휴전을 했는데 금방 휴전이 깨졌습니다. 그래갖고 또 포탄을 막 갖다 부어가지고 지금 240명인가 가자 지구에서 사상자가 났다고 하죠. 점점 그 전쟁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2022년 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2년, 23년,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 재래식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 한국 전쟁도 53년 7월 27일에 끝났으니까 휴전이, 거의 3년을 그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그 에너지 시설이 다 파괴되고, 포탄이 155mm 포탄이 막 갖다 부어져 가지고 그 뭐 전쟁이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전소도 파괴되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혹한과 암흑의 성탄절이 될 수가 있겠다.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게 전쟁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벌써 이렇게 해서 이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 전쟁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해야 되겠는데,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는데, 출구 전략을 빨리 세워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계절에 좋은 환경에서 성탄을 맞고 있습니다만은, 암흑과 혹한과 가난과 전쟁통 속에서 성탄을 맞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마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빨리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상황들이 타개될 수 있는 무슨 길은 없을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이게 회복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이게 다시 평화로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빨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욥기 공부를 하면서 욥기에 어떤 전쟁 상황과 같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치열한 이 논쟁을 벌이면서 뭐 거의 치고받고 할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기가 42장이나 되는데 1장, 2장은 서론이고, 그리고 42장의 끝이 나는데, 그 사이에 있는 3장부터 31장까지, 3장부터 31장까지 이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논쟁을 28장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그 심한 말들을 주고받고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물러설 줄 모르고 계속 고집하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 여러분, 사실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정작 지금 상처가 막 생겨서 서로 마음에 아주 뭐 그냥 미움과 정오가 생길 정도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실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그리고 굉장한 지혜를 가졌고 나이도 많으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뽑혀서 오신 이 세 분이 이제 이 욥, 초란 욥, 정말 볼품없는 욥,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 이 욥은 정말 지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 실패한 인생처럼 이 욥을 그저 와서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해서 이게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서 서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들의 만남이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욥이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는 무죄한데 너무 과한 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렇게 벌을 받은 걸 보면 네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인과응보적인 논리와 신학적인 틀을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이 욥을 정죄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는 그렇지 않았다 하면서 막 부르짖고 있는 이 절규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평행선을 막 달리면서 지금 3장에서 31장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 나가 떨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까운 가족들도 떠나고 재산도 다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은 욥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 사실 저와 여러분 같이 지금 현재 이 욥의 그 어떤 부분을 우리도 좀 닮아가고 있는, 우리가 뭐 욥과 같이 그런 큰 재앙을 만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떠나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 서글픔 속에 이 성탄 시즌을 맞으면서 나 같은 거, 정말 보잘것없는 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한탄을 가지고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속에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위로는커녕 막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도 힘든데 친구들이 와서 공격해대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가족들은 다 떠나고 이 외로움과 서글픔을 누가 나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런 삶을 지속할 힘이 없고 이것을 더 지탱하고 버텨낼 힘이 내 안에 자생적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저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싸움은요 욥의 세 친구들이 먼저 항복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항복하면서 이 욥이 끝까지 버티는 이 현상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면서 더 이상 말 못하겠다, 저 친구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여러분 욥이요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 느껴지고 있는데 욥은 어떻게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도 점점 뭔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고 내 인생이 점점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고, 그래서 지금 버틸 수 있었나요? 3장에서 31장까지 버틸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더 멀어졌습니다. 더 멀어졌습니다. 더 침묵하고 계십니다. 더 친구들의 공격은 가열차게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욥이 붙드는 것은 뭔가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질문이 욥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향해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 집요하게 그 하나님 향해서 질문하는 이 모습 속에 오히려 신앙의 모습이 엿보였다, 이 얘기죠. 끝까지 31장까지 그 세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질문하는 욥, 그것이 욥을 버티게 했다. 저와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게 뭡니까?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견뎌보겠다, 그런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더 멀어졌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질문하는 형태로라도 계속 나타날 때 그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다. 아니,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신앙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절규하는 가운데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계속 하시는데도 그분을 향해서 계속 질문하면서 나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여러분 현재 상황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클리어하게 다 해결이 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설명하고 계십니까?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가 나뒹굴어진 말을 거친 32장 1절의 내용을 보시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3라운드에 걸쳐서 세 사람이 3대1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욥을 공격하다가 욥이 끝까지 나는 이러한 재앙을 당할 만큼 특별한 무슨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나의 죄 없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네가 이런 큰 재앙을 당한 것은 너의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것이 당연한 건데 끝까지 아니라고 고집을 하니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세 친구들이 그 말하기를 거쳐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세 친구 사이에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이 가운데 이 싸움에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해결점이 모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 이 사람은 욥의 세 친구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4의 네 번째 인물인데 이분이 그 이름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름도 예사롭지 않은 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욥에게도 화를 내시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에게도 책망하고 하는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욥에게는 왜 화를 냈나 하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 함이요. 영어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어렵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런 재앙을 당했으니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저를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 마치 제3자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 네가 더 옳다?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비추어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화를 내느냐 하면 그 세 친구가 능히 욥에게 바른 답도 주지 못하면서 제대로 반박도 못하면서 욥이 그렇게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너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라고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걸 보고 있으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세 친구들이 너무 궁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쪽을 향해서 다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틀렸다.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엘리후가 등장했는데 엘리후가 왜 이제서 등장을 했냐면 자기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이제 세 친구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서 자기가 참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욥은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했던 그 기록을 보면서 욥은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것이고 그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욥보다 훨씬 나이가 더 연장자였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내부는 굉장히 욥을 포함해서 친구들은 나이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보다 한참 어린 이 신세대, 그 요즘 젊은 세대에 속하는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연소하고 당신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나는 뒷전에서 감히 내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이 마땅히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옳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나이 많다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노인의 말이 아니라 지혜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노인이라고 정의를 말하고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입장에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의견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담대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의 그 입장이나 이 성품이나 그 신학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양쪽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 무례하다, 그리고 함부로 말한다, 그리고 이 37장까지 32장에 등장해서 37장까지 4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더 말을 많이 한다. 젊은 것이 버릇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하고 좀 너무 무례한 이쪽이라고 해서 엘리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폭풍 가운데 등장을 하시잖아요.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38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32장에서 37장 사이가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 과정을 예비하고 정지 작업을 하는 차원에서 이 엘리후를 긍정적인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쫓아가시면 33장 8절 이하에 이제 욥에게 이 엘리후가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나이도 많은 분들도 계시고 해서 내가 함부로 나서기 싫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서 또 마침 새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내가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욥 너에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가 갑자기 뛰어든 게 아니라 너 얘기 다 들었다. 욥과 욥 새 친구가 얘기를 하는 그 배후에 옆에서 다른 분들도 많이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내가 듣는 데서 다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런데 따옴표가 붙었죠. 네가 그동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욥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아내시고 나를 하나님 당신의 원수로 여기셔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처럼 내 모든 걸 지켜보시고 감시하시면서 꼼짝도 못하게 이 수렁에 빠져서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의 이 먼지를 막 탈탈 터는 것처럼 내게 잘못을 찾아가지고 그를 다 고집하고 이 정죄하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마치 원수 같아. 원수. 하나님 내 원수다 정말.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며 자기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순전하게 살려고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죠. 욥의 새 친구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욥의 말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이 말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 이 말이 있죠. 이 따옴표가 붙어 있는 욥이 했던 말. 하나님이 나를 원수 삼아가지고 나를 괴롭히시고 또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탈탈 트시고 나를 감시하고 꼼짝 못하게 이 감옥의 수렁의 구덩이에 빠뜨려 놓으셔서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엘리후와 새 친구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그동안 새 친구는 욥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욥이 이렇게 재앙을 당한 걸 보면 욥이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새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그게 아니라 네가 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 보니 막 함부로 말하네. 네가 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을 원수라고 얘기까지 하는 걸 보니 그건 너무 무례한 것 아닌가? 네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이 말은 네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 너는 합당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그동안 욥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를 상대로 하나님이 원수 삼아가지고 나를 공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너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원수 삼았다는 얘기는 너하고 하나님을 1대1의 관계로 놓고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과 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네가 하나님을 원수다, 1대1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그 크신 분이 너를 원수 삼아서 1대1로 싸우고 있다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원수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거나 너를 너무 크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너무 어렵지 못하게 여기거나 네가 너무 자신을 어렵게 여기거나, 그래서 지금 네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원수 삼은 것처럼 너의 그 의를 탈탈 털어서 죄를 찾아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대1의 관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과 원수된 대적자로서의 너의 그 태도가 하나님이 너무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원수가 아니다. 두 번째는 네가 그 수렁에 빠져서 계속 질문하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고 침묵하시면서 너를 계속 감옥에 가둬놓고 감시하고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너에게 말씀하신다.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 상황 속에서 너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너의 현재 당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에 대해서 둔감함으로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해 주신다. 예를 들어볼까? 어떤 사람이 침상에서 졸고 있는데 옅은 잠을 자고 깊이 잠을 자거나, 또는 잠을 자면서 꿈을 꾸거나 밤에 환상을 볼 때나, 그러나 그때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일은 다반사로 늘 일어나는 거 아니냐. 꿈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마라. 환상을 통해서 일어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옅은 잠을 잘 때나 깊은 잠을 잘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너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가 길을 닫고 있구나.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너의 행실을 고치고 악행을 버리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한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지 않냐.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양한 방식이 신약 시대에 와서 말씀 안에서 이게 통일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린다. 니들이 둔감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이 사인에 민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의 사인을 주셨을 때고, 두 번째는 징계를 주시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 사람은 별미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줘도 그걸 먹을 마음이 없고, 그리고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고, 여러분, 보이던 살은 보이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던 뼈는 드러나서 앙상하게 드러나고, 이게 최악의 경우죠. 살은 안 보이고 뼈는 보이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그 영혼이 구덩이에 그 생명이 멸망하는 자에게 가까웠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있는, 여러분 병상이라는 것은 그 침대에 누워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침대에 누워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팔팔 힘있게 뛰어다니다가 왜 내가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들어 누워 있는가? 이게 웬일인가?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계속 돌진하다가 구덩이에 완전히 빠질 뻔했는데, 여기서 이런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문제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스탑! 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냐.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일하신다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33장 23절 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만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 그러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진받을 가능성, 수렁에 빠져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인생의 나락에 빠져서 다시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쭉 달려오다가 갑자기 수렁에 빠졌는데요, 이 구덩이에서 내 스스로 자생적인 힘이 내 안에 생겨서 내가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건강 상태에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뛰어다닐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 핍절하고 메말라서 다시 내 안에서 노래가 회복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 얼굴에 웃음과 피어나는 미소를 통해서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사람들이 여길 만큼 내 안에 사실은 기쁨이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밖에 없고요, 상실감과 상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이 마음의 불편함과 후회밖에 없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1도 없는데, 1도 없는 가운데 1000분의 1이라는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 수렁에 빠져있는 욕과 같은 인생, 볼품없고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떠나버린 이 건강까지 상실한 아무것도 없는 나 혼자밖에 없는 이 외로움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 욥, 그 욥에게 함께 있어서, 영어편을 보십시오. 그의 사이드에 있어서 너의 편이 되어 주셔서 너의 억울함, 너의 무죄항변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고, 욥의 세 친구들은 아니다, 너 이 꼴을 보니까 죄지었다, 네가 죄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신학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욥을 덮으씌워서 욥을 죄인 취급했던, 전혀 욥의 편에서 그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에 비해서 이 중보자는 혹시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없는데 혹시라도 만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네 편에서 너의 중보자가 되어서 너의 정당함을 대변해 보일진데, 네가 무죄하구나, 네가 잘못이 없구나,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너는 억울하구나, 함부로 항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했구나, 이런저런 일들로 폭격처럼 포탄처럼 너를 쏘아대는 그 폭격 속에 수렁에 몸을 숙이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폐허로 바뀐 이 땅에 나 혼자서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상실하고 나이만 들고 죽을 날만 가까운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 있는 나 같은 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은데, 혹시 누군가가 1000분의 1, 만분의 1의 확률에 누군가가 네 편이 되어서 너의 중보자가 되어서 너 억울함, 너의 슬픔, 너의 하소연 들어줄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너 편에서 너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너를 불쌍히 여기사,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네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수렁에 빠져 있구나. 네 잘못도 없이 너무 심한 공격을 받았구나. 네 명예도 박살나고 내 삶도 무너진 채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여기까지 버텨왔던 그 너의 무죄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자유를 줘라. 그를 건져주라. 구덩이에 더 내려가지 않게 해라. 더 나락에 빠지지 않게 해라. 스탑! 여기서 그만.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우울하지 마라. 더 이상 깊은 곳에 자꾸만 자기를 빠뜨리지 마라. 내가 살려주마. 너는 늪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건져주마. 일어나라. 그런데 그 일어남과 건져줌의 근거는 뭡니까? 내가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건져줘라.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건져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몸값을 지불받았기 때문이다. 그를 건져주라. 내가 몸값 받았다. 여러분, 내가 대성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풀어줘라. 자유케 하라. 치유해줘라. 다시 일어나게 하라. 마음의 위로를 줘라. 새로 살 길을 찾게 해라. 새로운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어떻게 그 몸을 풀어주느냐 하면 누군가가 그 몸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이다. 랜섬, 누군가가 속전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풀어줄 수 있다. 누가 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풀어줬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수렁에 빠져있는 내 안에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고 누군가가 대신 위에서 몸값을 지불해서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건져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음을 입고 건짐받은 사람이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아까는 살이 다 없어졌는데 파리해졌는데 이제 다시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고, 그가 노래하여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았지만은 내게 무익하였구나. 그럼 무익하다는 말은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지 않으셨구나.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았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아무것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했다고 하나님도 똑같이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내 영혼을 건지시고 구덩이에서 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죠. 나를 건져주셨다. 오늘 이 본문 속에 흐르는 그 핵심 단어는 뭡니까?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에,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큰 잘못도 없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까닭 없는 고난과 이 억울함, 하소연,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오히려 더 네 잘못이라고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의 한과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이 하소연을 누가 들어줍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새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제시한 한 중보자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그럼 천의 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한 천사에 불과하지만 희귀성과 진귀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한 분, 그 한 분의 진귀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분이 있을까 말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분이 혹시라도 있어서 그 일을 가능케 한다면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내 억울함을,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내 편에서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알아주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놔줘라, 회복해줘라, 구원해줘라. 왜냐하면 내가 몸값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라고 엘리후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예언자적인 선포로서 얘기해 준 거죠. 엘리후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이 많고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이런 가능성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게 네가 살 길이고 네가 소망 품을 근거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죠. 여러분,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까닭없는 은혜입니다. 까닭없는 이 인생에 나에게 닥친 비극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까닭없이 임하는 은혜로 풀러지는 그 외에 내 논리로, 내 설명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그 수렁에서 건진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일어날 수 없는데 몸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까닭없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그 해결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회개해라. 네 죄를 네가 회개하고 네가 회개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그 문제 해결 못한다. 네가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누군가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죽으시는 그 대속물의 방법을 통해서 네 죄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능성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다면 그게 은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고자 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느냐,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공을 초월하는 그 구속의 역사의 흐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욥에게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욥을 회복시켜주고 까닭없는 고난을 당한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억울한 하소연 가운데 절규하고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회복이 있음을 약속하시고 예언적인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서 일어나라, 건져내라, 예수 안에서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때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모든 아픔과 그 슬픔과 눈물의 방울방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할 말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신앙적인 형태로 질문을 만들어서 계속 질문하며 그 친구들과 논쟁하고 3장에서 31장까지 계속 해왔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이 성탄 시즌에 유일한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이 시즌의 유일한 리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통하여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는데 욥의 아내도 욥의 친구들도 다 욥의 편에 서지 않았는데 오직 한 분, 그분이 내 사이드에 서셔서 나를 대변해 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병낫게 하시고 내 안에 노래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의문투성이의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의문투성이의 이 인생 가운데서도 부조리와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공평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담담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질문투성이지만 그러나 의심 하나 없는 그런 믿음 생활 함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